믿음이 먼저이냐, 이해가 먼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어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되고 알미 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휴대폰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사용합니까? 아니요. 핸드폰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전화, 카톡 주고받고 전화하는 것밖에 뭐 그 위에 여러분 기능 쓰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무궁무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해 안 돼도 이걸 쓰고 있지요. 내가 전화 걸면 전화번호 눌리면 상대방이 받을 것을 믿고 전화합니다. 이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지났잖아요. 40년 광야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반석에 물이 나는 거 해가 멈추어서 다 넘어가지 않고 이런 초자연적인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땠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도 아리까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빌립뿐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어디 제자들 이리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만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거. 나도 한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간증거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요구했고 도마도 자기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조금 약간 빙둘러서 말했지만 오늘 본문의 빌립은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보여달라라고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설명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은 지금 주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본 자는 그 뒤에 설명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빌립의 요구에 주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빌립의 요구는 순수한 열망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 욕망이겠습니까? 개인적인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고요. 죽은 나사라고 살아나고요. 중풍병자 또 한센스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일, 안전병이 일어나는 건 엄청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는 것이죠. 뭡니까? 자기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자기 체험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무슨 근거로 예배가 좋았다고 합니까?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 무슨 근거로 설교 좋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면 그 좋은 설교입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 설교는요? 나쁜 설교입니까? 신앙생활 너무 좋다. 요즘 내가 너무 좋다. 자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좋으면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참 예배가 너무 은혜로 오늘 괜찮다. 오늘 참 좋았다. 무슨 근거로? 다른 사람은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옆 사람 들어보니까 자기는 안 좋았대. 도대체 한 사람의 설교가 이 사람에게는 좋고 저 사람이 나쁜, 도대체 무슨 근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좋으면 괜찮고 여러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다시금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끝날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또다시 듣고 들었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믿어라.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고 그것이 너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보입니다. 우리 집에 보면 보통 그 자녀들 보면 부모가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면 자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자주 보시죠. 그럼 애들 막 문제가 있잖아. 그 애들이 막 문제, 결국은 누구 문제랍니까? 부모의 문제. 예, 부모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그 부모가 보이면 그 자식들 또한 보입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을 보면 주변 친구들이 보이고 저 사람을 보면 그 부모들이 대충 보여요. 물론 똑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갈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직관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누구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등짝을 보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뒤지려고 그 소리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자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 계시에 특별하게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특별 계시. 성경이 특별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외에 하나님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그게 뭘까요?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것이 만물에 다 심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저 금정산 꼭대기에 기교한 바위를 갖다 놨을까요? 누가 저 강할리 바다가 저 해변에서만 딱 찰랑찰랑 거리고 그 집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라 했다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방법이란. 그럼 그 방법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자연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상기후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는 가을 장마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가 지금이죠. 올해 우리나라 태풍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태풍 안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자연 질서가 잘 잡히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데 이상하게 안 오시는 거예요. 태풍이 안 와요. 태풍이 안 오신다. 태풍이 안 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겁나는 거예요. 어떤 각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태풍이 한번 오면 초대형급 온다는 허리케인 같은 경우, 요번에 중국에 베트남에 그렇게 태풍이 그리 갔잖아요. 그 태풍이 엄청난 태풍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물어보니까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에 이런 태풍 처음 다 날아간 거예요. 필리핀 등등에. 앞으로 그런 태풍 우리나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세상이 희한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보는 자가 계시를 읽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지각력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죄 때문입니다. 죄의 욕심, 사람이 욕심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하면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배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성경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욕심으로 가득 찬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뭐가 되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도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빨리 마치고 갔으면 좋겠어요. 밥 먹고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있죠.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하나씩 버리고 내 마음속에 막 이런 막 돈 욕심, 세상의 어떤 욕심, 사람의 어떤 욕심, 어떤 막 등등 다양한 욕심들이 있으면 어제 홈쇼핑에 뭐 하나 좋은 옷 봤는데 그걸 못 사는 바람에 오늘 예배 시간에 계속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홈쇼핑 하면 반드시 살이라 하고 꽉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스마트폰 뒤집으면서 어제 홈쇼핑한 그 옷도 다시 아는가 안 하는가 찾아봅니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비언어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마지막 세례요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면 직접 사람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탐욕을 버리는 거, 죄를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저도요. 욕심이 가득하면 그래요. 여러분 돈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욕심 내봤잖아요. 그건 됩니까? 돈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유대인의 부자 되는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나서 조금씩 막 곱씹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잘 사는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대로 삽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잘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한번 요약 강의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잘 사는가? 성경에는 잘 사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대로 잘 살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거, 구제하는 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제합니다. 철저하게 구제합니다. 왜요? 성경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줌이라.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되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믿고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어릴 적부터 하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제하는데 200원 한대. 200원. 돈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돈이 없으니까, 구제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주머니에 동전, 우리나라 돈 200원짜리를 구제한대요. 우리 같으면 200원 무슨 구제한, 아니에요. 그들은 있는 사람은 더 구제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구제해요. 그렇게 한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하는데요, 사립학교 그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런데 모든 가난한 유대인들, 부자 유대인들 다 그 학교 다닌대요. 왜? 학비가 다 다르대. 부자들은 회비를 많이 받아요. 가난한 사람들 회비를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다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 학교에 구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면 잘 돼요.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 여러분, 한 깨놓고 봅시다.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욕심대로 살았는데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이제 깨달아야지, 이제는. 이젠 두 손 들어야 되면, 안 되구나. 내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딱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욕심 버려놓으면, 욕심 버리면 내 마음에 어떤 탐욕, 죄악을 이렇게 다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인격을 내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전 인격 때문에 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주님을 본다라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젊은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딱 보면 애가 싹수 없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놈의 장래가 어렵겠구나. 압니다. 안 봐도 알아요. 우리 인간들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보고 대충 보이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한 것은 안 보입니까? 그저 젊은 사람 보입니다. 뭐 신앙이 좋고 안 좋고 관계없이요, 우리 어른들도요, 젊은 사람 보면 대충 보면, 아유, 자식이 저 앞으로 큰이다, 저거 어둡,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니까 사방팔방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그동안 말했지 않느냐? 네가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고요, 주님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왜? 그의 계신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고 말하면, 우리 조금 전에 찬양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거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특별한 관계, 서로 독자적인 위치나 어떤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관계로 묶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속하여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남편 아내가 다르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것은 아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 대변인이 나오자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변인이 말하는,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말한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말 잘못해가지고 혼쭐 나가지고 그냥 뭐 쫓겨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생각을 다르게 지 맘대로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변인이 나와서 저렇게 말하면 그건 대통령이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변인이 아주 신중하게 초안을 작성해서 다 점검받고 대통령이 다 확인받고 나가서 브리핑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은 곧 대통령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미국에 가 있는 외교관들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나간 한국인들 데려오기 위해서 외국이 2차관이 나갔잖아요. 그 2차관이 나가서 지 맘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거기 나가서 대화하다가 막히면서 본국의 장관에게 연락하고 장관은 또 대통령에 연락해서 그 뜻을 묻고 내려와서 거기 가서 2차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 아들 안에 거하셔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못 믿겠거든.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는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보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을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희한한 일이다.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특별한 일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일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사인데 하는 일은 순 사기꾼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목사를 하는데 보면 완전 사기꾼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로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내 주변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옛날에 보면 이 사람 목사예요. 그럼 어느 교회 합니까? 교회도 이야기 안 해. 교회 목사면 어느 교회도 아니면 교회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한다 하는데 이야기 안 해요. 교단이 어디냐니까 저게 합동측 합동측이 어느 무슨 교단이 어디 한두 개가. 여러분 누가 저에게 제가 이상구 목사라면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 해돋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어디입니까? 예, 장로교회 제가 고신척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목사권을 받아줘요. 근데 어떤 사람 물으니까 없어. 목사라고 하는데 없어. 신학교도 대한신학교. 대한신학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 어떤지. 근데 대한신학 무슨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막 돌아다니면서 사기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제가 다음부터 목사로 인정해 줄까요? 안 합니다. 그처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달라는 그 빌립에게 앞으로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것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여러분 그 다음이 됩니다. 제가 초반에 믿어야 이해가 되고 믿어야 사라집니다. 믿지 않으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종종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그 기도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부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는 기도빨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더 기도빨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듣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저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그럼 진짜 안 들어줍니다. 네가 그래 안 했네. 네 기도 안 들어줘도 너그 교인들 기도 들어주려면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요, 그냥 입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딱 줄을 타지요. 어디에 지금 권력이 있는가. 민주당 보세요. 전부 다 대통령 전에 하기 전에 전부 다 대통령표를 줄 다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위 개딸들. 그죠? 그렇습니다. 왜?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안 쓰면 같은 편인데도 다른 말 하면요. 요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인데 좀 다른 말 하니까 가라 자꾸. 와, 이거 참 정치는 너무 심해요. 유력한 후보에 줄을 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으로 유력한 하나님께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큰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큰 일. 여기에 큰 일이 뭘까요? 큰 일은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이 많죠. 주님은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은 말씀 한마디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은 설교 한 번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예수님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어려운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라는 것이죠. 큰 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일의 어떤 용량이 아닙니다. 용량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일들을 너희들이 나 대신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싹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직분 사도, 초대교회만 사도의 직분이 있었지 지금은 없습니다. 소위 요즘 주변에 오중직임이라고 해서 사도적 직분이 있고 선지자 직분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위험합니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사도적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기능은 있으나 그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을 하나 좀 지적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기도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적용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그 위임받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구할 때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조건 막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위임한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위임해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네가 큰 인물이 되고 네가 이 땅에서 놀라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내가 올 때까지 세례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일에 제자 삼는 일과 세례 주는 일에 증인되는 일에 이 일에 우리가 수종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위임받은 자로서 위임받은 일을 행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해리에게 어떤 위임을 했습니다. 해리야, 네가 내 대신 이거 좀 해달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필요한 경비를 제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차비도 주고요. 점심 먹으라 하고 그 일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제가 줍니다. 주고 행합니다. 그런데 해리가 가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럼 더 달라면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임했는데 그래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더 줄게. 지금 보내줘서 일단 네가 결제를 하고 오면 내가 줄게. 그렇게 하는 해리가 내가 부탁한 일을 수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제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주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잖아요. 주님 주십니다. 그걸 구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분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돈 구하지 않습니까? 왜 돈 구합니까, 여러분? 왜 잘 살기를 구합니까? 잘 살기를 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위임과 관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잘 살려고 그냥 잘 되는 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나는 속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래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할 것 같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의 뭡니다. 욕심 딱 채워지면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위임받은 자로서 위임받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건강 주시면 그 건강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반적인 시간과 물질과 재반 여건 환경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관계없이 다른 것 하면 하나님도 재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돈 구할 때 그냥 줍니까? 그냥 줍니까? 애들은 엄마 용돈 1,000원 하면 몰라도 갑자기 애가 엄마 용돈하고 100만 원 하면 아무리 돈 있는 부모라도 100만 원 용돈을 턱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 100만 원 왜 필요한데? 근데 자녀가 그냥 줘 하면 그냥 턱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걸 돈 줄 것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10만 원 달래도 어디 필요한데 뭐 사는데 애가 뭐 사는데 하는데 그래 그거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한데 아니 그거 하고 내가 여기 더 한다면 그런 부모가 그게 막 이래이래 재봅니다. 재보고 그래서 합당한 선을 줍니다. 하나님은 또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딱 아십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 구합니까? 하나님 묻으면 그 돈 왜 필요한데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돈 주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러자. 니는 그 말을 네가 믿나? 묻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나는 못 믿겠는데. 네가 내하고 약속한 거 붙어내는 게 얼마나 많노? 하나님은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내가 알지 못한 내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40일 철학 금식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똑같이 그 관계를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똑같이 제자들에게 옮겨서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에게 딱 지금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위임받은 일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블레싱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해요. 왜? 블레싱 용지가 없어요 지금. 블레싱을 하셨다면 목사님 저 판블레 없는데요. 나오다 한 사람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까? 복 받길 정말 원하십니까? 위임받은 일에 수종 들어보세요. 그거 흉내로 내보세요.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 복 줍니다. 근데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수고를 하시는 줄 알지만 한번 정말 저는 그 유대인들이 부자 되는 법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읽을 때마다 탄식이 나요. 이들은 성경 한 구절, 그 고명한 개그맨이 고전의 한 구절을 읽고 그 고전의 한 구절을 실행하고 그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전의 더 위대한 고전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이 말씀을 보고도 말씀대로 안 하는, 그러면서도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능력 있게 산다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많이 소유하고 많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는 것이 능력 있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막 좋은 결혼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가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것 배우고 많은 거 아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위임받은 일을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조그만 것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보면서 저부터 해결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금방 전도할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도 나가자. 제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서 경험하는 진짜 주를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임받은 일을 얼마나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위임받은 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세요. 하루 24시간 내는 겁니다. 고작 내봐야 10분입니다. 고작 내봐야 10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